리바이벌 서퍼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즌에 맞는 새로운 믿음으로 이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 심령도 마찬가지고 성장하는 성도들 보면 예배의 생명을 겁니다. 부흥은 예배를 통한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나오는지 주님은 그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모스 말씀에 무슬림이 돌아오고 이방인이 돌아오고 로마서 말씀에 유대인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인생마다 다 시즌이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다 다르죠. 근데 왜 신앙생활은 그대로입니까? 왜 신앙생활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습니까? 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싸우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을 완수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에 서 있어요. 그 시즌에 맞게 그 시즌에 맞는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돌아오시는데요, 여러분의 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간 같이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칠 때가 있죠. 자신만만하게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쉽게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가능하다가 생각하고 될 거라 생각했는데 실패해서 좌절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내 삶이 올가매져 있는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높은 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 높은 곳이 내가 지금 있는 현실에 위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감도 사라지고요,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전의 삶을 다시금 회귀해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나를 만족시켜줬던 것들을 찾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던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침체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역시나 정답은 똑같습니다. 완전한 해답이신,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무엇이든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럼 그분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또 넘어지는 거죠. 네, 또 넘어지게 됩니다. 뭔가 찝찝한 게 계속 내 안에서 남아있게 되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계속 내 삶은 올가매져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찾아가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다시금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킬 때까지 그분을 붙들고 계시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실 때 여러분 안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이 명백하게 다시금 재조명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상처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러 직접 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 번째로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넘어졌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상태가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까?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네. 이 베드로는 아직도 그 올가매는 그 상처의 한복판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어쩌면은 내면은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는데, 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출혈이 있고 계속해서 아픔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예수님께 다시금 나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금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금 나아가는 거예요. 네,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 안에 아직 괜찮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정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만지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절망이 계속해서 베드로의 삶을 올가매고 있고, 그 절망이 베드로 안에서 계속해서 낭망을 주고 있고 계속해서 뭔가 한계점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나면 여러분 죽습니까? 많이 나면 죽어요. 그런데 그냥 조금씩 나요.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출혈이 나는 것으로 인해서 이거는 괜찮아야, 이걸로 죽지 않으니까, 이거는 어쩌면은 주님이 아직 고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가둬둔 채로 내가 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베드로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식탁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그 식탁에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완전히 고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 이 상처는 주님이 만지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남겨두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상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만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났어요. 근데 아직 회복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감격이 있고 회복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제한하게 만드는 그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영역마저도 고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실 때 여러분 세 번째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혁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타이밍에 주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준비하신 것으로 먹이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리 오셔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동안에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불 피우시는 거예요. 한 구석에서 불을 막 피우시고 거기다가 제자들이 먹을 것들을 준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식탁을 차리시고 우리에게 공급할 것들을 미리 예비해 두시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 참여해서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식탁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식탁 안에서 마음껏 먹으시고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사실 이번 성지순례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식탁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그 돌이 놓여져 있는데요. 사실 예루살렘 가면은 사실 보면은 평범한 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뭔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저 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을 거라 추정되는 그 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식탁 위에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아주 잘 준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가장 맛있는 그 떡의 상태와 가장 맛있는 그 물고기의 상태를 아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구웠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그 주님께서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맛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진미가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 진미를 찾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초청하세요. 그 식탁으로. 여러분 오늘도 초청하세요.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가서 먹는 거예요. 먹으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십시오.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될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구우시는 것들을 제자들은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가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채워집니다. 예배를 하면 여러분 필요가 채워져요. 예배를 하면 회복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회복 가운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 영역이 남아 있어요. 저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만지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침 식사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갈 길 가야죠.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세 번째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완전한 회복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현장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식사의 자리가 끝났다고 해서 그 자리를 뜨면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서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예배 너무 좋잖아요. 금요 예배 너무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와서 예배하시고 말씀을 먹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완전히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를 사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녁 기도회를 여러분 사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그 자리가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변혁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나오실 때에 주님의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나와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주님과 씨름하면서 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식사의 자리가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 중에 한 명,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하고 독대에서 만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대화의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새기면서 봅시다. 갑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아멘. 네, 주님께서 1대1로 만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자리가 여러분 베드로에게 마냥 기쁜 자리였을까요? 아니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자리였을 겁니다. 베드로의 그 가장 치부,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맹세했던 그 현장을 깨뜨린, 그 맹약을 깨뜨려 버린 그 자리. 작은 어린 소녀가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자리, 숯불이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베드로를 수술하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처를 끄집어내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칼을 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암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수술을 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맞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칼로 찢는 수고가 필요하고 수술의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가장 유력했던, 예수님을 가장 충실하게 따랐던 그 제자였던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은 수술대 위에 베드로를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두려워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그 충격이 내게 오는 것이 때로는 부담되고 어려워서 그 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그것을 회피한다면은 결국 그 안에 있는 것은 골마 터지고 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 상처의 한복판에서 베드로에게 막 책망하십니까? 너 왜 그랬어? 나는 널 믿었는데, 나는 널 끝까지, 너는 배신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가 그럼 그렇지 라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왜 그랬냐고 묻지 않으셨고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진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물으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던 동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던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원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유력한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고 상처를 극복해서 넘어서 그 자리를 사수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냐고 묻는 그 질문은, 여러분, 네 안에 그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남아있으면 나를 쫓아와라 라고 다시 한번 초청하시는 주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체크하시는 그 자리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합니다. 그 동기를 끄집어내고 그 동기에 다시금 재점화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처를 그냥 싸매주는 것에서 멈추시는 사랑이 아니고요, 그분은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키셔서 주님 손에 붙들려 사용하길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그 회복의 자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예비해 놓고 계시고 매번의 상황 가운데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사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화려함의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부산물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서 주님과 독대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싸매셔서 여러분을 비전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어떤 소명입니까? 사랑한다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꿈으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꿈으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무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내 생각과 방법과 뜻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전을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비전을 끄집어내신 다음에 예수님의 비전을 이식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을 꿈꾸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행동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양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양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시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양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방을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쓰임받는 자로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양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캠퍼스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가 목사님과 스태프들만으로 운영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보면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맡은 위치 가운데 서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는 몸이 작잖아요, 그렇죠? 그 작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장성하게 자라감에 따라서 더 많은 조직 세포들이 필요하고요, 뼈들이 자라나야 되고요, 많은 영역들이 성장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들을 채워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자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새신자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기로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았던 것에서 섬김을 받는 위치로 올라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큰 일을 해야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 쓰레기가 주어져 있으면은 주우면 돼요. 나는 처음 왔는데, 나는 이제 갓 새신자 졸업했어요. 내가 왜 쓰레기를 주워야 되죠? 대접을 왜 대접받아야 되는데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스태프들이 주어야 돼요. 스태프들이 안 준 것은 실수죠.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스태프들의 실수, 스태프들의 잘못 이런 걸로 여러분 떠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 계속 오셨다라면 이제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에서 섬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행동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취해야 될 태도,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의 단계까지 가시길 소망합니다.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딱 여기까지만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은 여기까지야. 여러분, 결혼할 수 있겠어요?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부르실 때에는 주님의 만족도가 있어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입을 수 있는가, 더 그 사랑의 초대 가운데 더 누릴 수 있는가가 결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이룰 수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데스티니의 사명을 내가 완수할 수 있는가는 여기서 결정이 나기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을 감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초청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말씀을 봅시다. 갑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그리고 19절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나 순교의 자리로 초청하지 않으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한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께 고백을 드렸던 그 고백을 다시 예수님이 너 아직도 나 이렇게 따라올 수 있냐라고 질문하시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베드로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약속했죠.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마치할 건데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어떻게 쫓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식탁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를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데스티니를 완전히 완수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독대하는 주님과의 회복의 자리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지기 시작할 때 많이 그 자리를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시는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점화되는 불이 더 맹렬하게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불한 그 대가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그 자리를 분명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동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그 사랑을 힘입을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하는 자가 취해야 될 태도,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매번 예스 하고 나가게 될 때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완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19절 말씀에 콜링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실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수풀의 자리였지만 사실 그 이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계속해서 내리고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밤이 새도록 잡았는데 안 잡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예수님의 현장이 다시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치밀하세요. 회복시키시고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하나하나 계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명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그리고 준비한 것들을 우리 앞에 마련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상처까지도 주께서 만지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것들이 완전히 고쳐지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유된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비전을 꿈꾸면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그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겁니다. 계속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더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더 내 안에 나를 강타하는 주님의 말씀들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광기 형제가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아웃이 말했잖아요. 그 돌인 것 같고 이 돌이 다 중요한 것 같고. 말씀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하나하나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님의 자취가 남아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통과하는 것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주님과 지금 내가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을 강타하고 붙들고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메가 교회 성도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요, 먼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베드로의 비전이 되었던 것처럼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동기가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진 그 비전이 나의 삶을 붙들고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청기의 캠퍼스 앞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캠퍼스로 향하는 거예요. 전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훈련 받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훈련 받기로 작정하십시오. 훈련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듣기로 작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DNA를 내 안에 심기 시작할 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부어진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더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이 코멘트를 달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제 하지 못했더라도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놓쳤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음성 메시지 앞에 정렬되기 시작하는 거고, 훈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과 나와 약속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기로 결정하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캠퍼스는 청년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집사님들도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부담되시겠지만 한 번 정도 오셔서 여러분 들어가셔서 정말 교회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풀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실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더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무엇인가?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새 신자의 자리에, 새 가족의 자리 아울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양육을 받으십시오. 먼저 훈련되시고 그 다음에 양육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키워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케어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비전을 심어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갈 군대로 정렬시켜서 일으키는 것,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왜 샬롬 너무 좋았어요. 물론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이거를 다시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할 때 3분 유성에서 시작했을 때, 그리고 좀 지나니까 5분, 좀 더 지나니까 7분, 이제는 10분이 돼도 안 끝나요. 찾아갈 자리가 많다 보니까 10분이 돼도 안 끝납니다. 그래서 흐름상 또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미뤄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마치고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찾아가셔야 돼요.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셀 원들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보입니까? 셀 리더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위로의 말을 건네십시오.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풍성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식탁을 차리고 계십니다. 그 식탁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상처에 얽매여 있지 말고 내가 너를 치유할 테니까 이제 다시 그 상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몸된 교회를 돌보아 주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자리, 여러분 그 초청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